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핵심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지, 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바로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사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되는 말씀, 예수님의 언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지껏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5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여지껏 성경에서 구약에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이 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비로소 이 교회라는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되는 것은 교회 때문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왜 그동안 예수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숨겨 놓으신 건지, 감춰 놓으신 건지, 드디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처음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주님의 죄냐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킹덤 드리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 18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어떤 우리냐면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여야 되는가?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킹덤 이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의 제자된 사람인데 그 제자된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직분자고 또 성도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면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셨을 때 그 너희가 다름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공동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세상의 개 모임이나 동창회, 어떤 세상의 기업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모임과는 다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른 계모임이나 동창회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동창회는 그 동창들을 모인 그 친구들이 그 동창회의 주인인 거고, 계모임은 그 계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또 이 나라 한국이라는 땅은 백성이 주인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님이시다. 이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계모임이나
세상의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 국가, 이것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긴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마귀가 흔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교회에 관한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때가 됐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되셔서 21절에 보니까 이 때로부터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감춰 놓으셨던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드디어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딱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즉시 반응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터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항변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시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해도 돼요. 거기 돌이키시며 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가 아니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돌이키신다. 우리는 그 교회에는 외면당하기 쉽다. 아니 외면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른가?
교회에 해야 할 일, 교회의 사명은 뭔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교회의 사명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주의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도는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민족주의자가 아니고요, 성도는 복음주의자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이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민족을 뛰어넘어 바로 하늘나라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본다 하면은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열쇠는 우리한테만 있습니다. 교회한테만 있어요. 이 열쇠는 국가에게도 없습니다. 이 열쇠는 어떤 기업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 열쇠는 어떤 세상의 공동체에게도 없습니다. 이 열쇠는 오로지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왜요?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여기 보면은 푼다, 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땅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은 복음 전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입술의 권세를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요, 교회는요, 입술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말씀으로 마르게도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입술로 생명을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끊임없이 부정돼야 됩니다. 나는 내 육신의 마음은 절대 영혼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주님의 입술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노라 고백하는 곳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이 생명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18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여기 매고 푼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16장 여기 1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장 18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그 17절을 잘 보시면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사명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생명 살리는 일,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입술을 열어 생명을 축복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세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고 나온 게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쭤보죠. 형제를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번도 많이 계산한 겁니다. 보통 3-4번까지 용서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는데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번이나 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번을 70번이라고 말하면 모르는 겁니까? 77에 49, 490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배고 푸는 일이란 뭐냐 하면 그거는 용서하는 삶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AI 많이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최근의 가치라고 한번 쳐서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1만 달란트란 2025년 기준으로 30조입니다. 34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34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만 달란트란 내가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렇게 그를 감옥에 쳐 넣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34조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열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짓밟은 그런 민족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이 교회가 하는 일은요,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해서 하는 일, 사랑에 빚져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교회는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